네, 오늘 주신 설교 본문은 룻기 1장 15절로 17절과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먼저 룻기 1장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어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룻을 당신의 날개 아래로 부르신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르라는 권고를 교회 안에서 받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좋은 믿음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널리 퍼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을 믿고 나가라는 게 그 믿음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에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애석하게도 이런 권고가 종종 잘못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말이 가끔은 그냥 정말 맹목적인 눈먼 신앙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믿음 만능주의처럼 잘못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에 대한 왜곡이고 믿음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신실한 자인 것처럼 호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어려운 형편을 좌우에 있는 그런 교우들과 나누는 것을 거절하고 혼자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입을 다물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이제 믿음 만능주의 허상입니다.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결정적인 문제들 앞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에 정작 믿음이 발휘되지 않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역시도 세상적인 방식이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면하고 가름하는 것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것은 참 믿음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무작정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늘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그냥 개혁교회 좋은 유산으로서의 신앙 고백 안에 보더라도 지식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륜을 우리가 합당하게 이해하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전제돼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가고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선명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계시된 말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정말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가름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믿기를 바라고 알기를 바라는 사람 앞에 감춰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언약의 말씀들, 언약 안에 담긴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 풍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실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실제 정작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상은 돈이나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의 힘을 삼아 나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약속이 아니라 피조물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앞에 낭독하는 10계명 중에 1계명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수단적인 방법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 안에 담긴 약속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에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오늘 앞에서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봤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맹목적인 믿음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그 맹목적인 믿음 안에는 굳건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8절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봐서 알지만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예상한 대로 자기 앞길이 펼쳐지지도 않고 예기치 않은 많은 변수들이 우리가 갈 바를 변경시켜 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를, 그분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붙잡는 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이 모압 여인 룻의 고백 역시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 믿음으로 교회 안에 나왔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고 있다면 역시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룻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간단히 좀 정리해서 먼저 짚어보면,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그런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초토화되고 세 남자는 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패턴을 잘 아시지만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언약 백성들이 죄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심판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그런 형식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은 실제 가나안 땅의 그 심판을 통해서 가뭄으로 치신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적 삶과 세상을 의지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식을 들은 이제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두 자부와 함께 고향 땅으로 향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알지만 아직도 나오미의 마음 속에는 많은 원망과 불평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신앙으로의 회복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 자체는 현저한 악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믿음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우리는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부들과 동행해서 베들레헴을 향하지만 정작 중도에 자부들을 향해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강권합니다.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나와 동행해도 거기엔 너희가 기대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너희가 어려움에 가중될 것이고 너희가 거기에 가서 남편을 만나 결혼할 소망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이유를 앞세워가지고 그들이 자기와 동행하려는 것을 우리가 단념시켰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나오미가 두 자부를 그런 논리로 설득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에 어떤 하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결국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결국 설득이 돼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동행하려고 하는 애초의 동기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시어머니의 그런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그 만류를 받아들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적으로 비난할 여지가 있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나오미를 따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룻 안에는 이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이외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룻은 그 10년여간의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함께 이제 동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정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아마 신앙에 싹이 틔어졌을 것입니다. 실제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지만 그들 역시도 여호와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동경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도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 말론과 기련뿐만 아니라 자부들에 대해서도 아마 가르치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룻이 신앙을 갖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추론해 보자면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 보내고 나서 룻은 계속 푸념처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담겼지만 신앙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치셨고 나를 꼼짝 못하게 누르시고 내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전능자에 대한 나름의 단편적이지만 신앙적인 고백들을 하고 늘 옆에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들었던 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운 바와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압 땅의 신이 그모스와는 전혀 다른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이방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인간의 욕망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신으로서 믿고 의지하는 게 이방신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저버렸을 때 극심한 심판과 하나님의 언약적 보응으로 치시는 것을 보면서 룻은 점점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자리가 잡혀가고 아마 중심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우리는 지금 룻을 다시 한번 잘 보아야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 비극과 또 복음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와중에 이제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룻은 계속 시어머니로부터 너의 고향, 너의 부모,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강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따라 낯선 땅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갈 거냐. 결국 선택 기로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순간에 우리의 입장을 거기에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이 엄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룻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비록 남편도 죽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쫄딱망한 그런 기울어져 버린 집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바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서 그 동기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결단입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시험을 쫓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오늘 본문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매우 익숙하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길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미지의 땅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신앙적 결단입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시어머니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결단이 가능했던 것은 앞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싹 틔우시고 그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룻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쩌든 타락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참된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오로지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봤던 그런 결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열방의 아비가 되도록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다고 우리가
성경을 방금 살핀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대비시켜 보면 오늘날 루세 상황과 다르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이유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오늘날 룻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그런 룻의 결단과 유사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하건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 하란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잉태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에 나타난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을 깨닫습니다. 셋과 노아를 통해 왔던 그런 여인의 후손의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갈대 우르에서 온갖 우상 숭배로 점철된 언약적 배신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이 자기 집안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자기가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룻의 그런 믿음의 결단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시집을 오고 그 과정에 임했던 모든 하나님의 심판, 또 여호와에 대한 들었던 말씀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룻이 교회로 부름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언약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생사화복, 기둥화복 모든 것을 통제하신 분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배교의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참으로 특이하게도 이방 여인인 룻이 이러한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 분연히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오로지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제사장 나라로서 마땅히 맡겨진 사명을 그냥 잊어버렸었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될 신앙 고백이 오히려 룻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그 배교의 길에서 돌이켜서 바로 세우시는 과정으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룻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언약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진노로서 보응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와 부패로부터 돌이켜서 언약 백성들,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으로서만 하십니다. 아브라함 불러내시곤 역시도 갈대 우르에서 교회가 배교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젖어서 교회가 희미해졌을 때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룻을 불러내신 건 역시도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신실한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분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 택한 백성을 향한 구속의 일을 끌어가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바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소홀한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혹은 일상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런 죄된 모습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앙 고백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방 여인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한 고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 믿음으로 나오는데 생명의 길을 찾아 나오는데 언약 백성인 너희가 정작 그러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완고한 마음을 꺾고 내게로 나오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의 교회 가운데 기업을 얻은 모압 여인 룻이라는 주제입니다. 룻은 앞서 살폈던 그런 참으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배교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룻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처음에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환영하고 놀랬던 그런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어 전혀 돌보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영접해주지도 않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서도 전혀 자기들의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사단의 영향력하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직도 타락한 자리에서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환대하고 놀람으로 반겼겠지만 그냥 잊혀져 갔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외롭게 살아갔고 또 배고픔과 여러 가지 생활의 곤궁함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정작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궁핍한 삶이 계속됐습니다. 주변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고 계속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이런 과정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룻은 그런 곤궁함을 이겨내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교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시기는 보리 추수 때였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그 곡식을 베는 들판에서 곡식을 베는 자와 묶는 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 줍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룻에게 이 이삭을 줍는 것이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결국 이 자체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나그네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한 수단입니다. 실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얻는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임했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가능한 순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대 베들레헴의 많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랜 가뭄 끝에 그나마 임한 첫 수확의 시기였기 때문에 반 모퉁이까지 철두철미하게 다 수확을 했을 것이고 떨어진 이삭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아마 거둬들였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하나님께 주셨던 23절 말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다가 남은 다발은 너희는 주워서는 안 된다. 그거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 몫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무리 안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나그네를 보살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실제 이삭을 죽으면서 본인의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굴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를 통해 그 율법에 담긴 의미를 듣게 된 룻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감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나오미를 룻을 이끄시고 그 길에서 놀라운 또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이런 율법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로 회복되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성경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이제 말을 봅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하는 표현이라는 걸 잘 알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9주일 27문답 하나님의 섭리된 고백에서 참으로 만물만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나왔다는 이 성경에서 말한 우연이라는 단어는 룻이 본인의 계획과 의도하에 이 길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그나마 떨어진 이삭이 있는 밭을 찾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밭으로 나오게 됐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가뭄 끝에 얻는 첫 수확인지라 철두철미하게 수확을 해서 이삭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거둬갔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신실하게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남겨두고 이삭도 다 거두지 않고 그나마 얻을 것을 있는 그 밭으로 찾아 나오다 보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보아스의 밭으로 나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당시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적인 은혜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공급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룻을 언약의 백성 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언약 백성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로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왔을 때 룻의 눈앞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참된 그런 성도의 교제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사사시대는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한 구절을 봤던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가정에서 이 놀라운 언약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 향해 나오면서 이렇게 첫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런 보아스의 인사에 화답을 해서 일꾼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시 언약 백성들의 신앙적 상태를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적 신앙의 근거에서 자기 집안의 일꾼들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하는 인사를 건네고 일꾼들 역시도 그 보아스의 인사에 화답을 해서 여호와의 복을 보아스에게 빌어준 이런 모습들은 아마 당대 신앙의 여건을 살펴봤을 때 매우 흔치 않은 정말 드문 그런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 확고한 언약신앙의 근거에서 이 주인인 보아스와 그 일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선한 성도의 교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묘사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 생활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거 기억하시겠죠? 그 무난하라는 말에 담긴 성도의 교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무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안녕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잘 맺어져 있고 우리가 평소에 신앙적 삶이 얼마나 돈독하게 세워져 있고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관심 갖고 사랑으로 살피는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지금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 나눴던 인사 안에서 이런 성도의 언약적 교제의 풍성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사가 있은 후에 보아스는 이제 모압 여인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매우 친절하게 선의를 가지고 대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대했던 것은 어떤 동기에서 그랬겠습니까? 그는 아마 믿음의 동기로 룻이란 여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누구를 따라온 여인인지에 대한 그런 모든 과정의 내용을 남들만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자기를 환대해주는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멋진 표현이기도 하고 언약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이기에 가능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우상숭배 땅인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왔던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홀로 남은 새 새끼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온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런 노력을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손길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입니다. 잠시 이제 관련 구절을 살펴보면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모양으로부터 따온 것이 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고 할 때 이 운행하시느니라는 말 자체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이 너풀거리다는 의미가 새끼새 위에서 공중을 맴돌면서 자기 새끼를 돌보고 보호한다는 그런 어미 독수리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표현 자체가 그 영어로 하버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실제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를 성령이 운행하시느니라 할 때 역시 그 단어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 위를 너풀거리시면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땅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런 단어에서 차용해서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상징적인 그런 묘사입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라 안식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가사들 기억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 보아스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언약 백성 안으로,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온 룻의 결단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창세기를 읽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그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간 것과 동일시하고 룻의 결단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축복의 인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아브라함에게 상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상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확신 갖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축복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거한 내게 상 주실 것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한 인사치레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허울뿐인 인사로 끝난 것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려고 하는 그 상이 실제 현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보아스, 언약 백성 보아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이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러한 보호와 보존과 돌보심을 제공하십니다. 룻은 보아스와 함께 식탁에서 앉아 먹도록 허락을 받았고 또 곡식 단사에서 곡식 이삭을 줍도록 또 허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해서 룻을 위해서 그 곡식 벨 때 줌에서 이삭을 좀 떨어뜨리면서 그 줍는 수고를 덜어주라고 그렇게 또 배려하는 명령까지 합니다. 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의미가 허울뿐인 인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언약 백성의 무리 안에서 언약 백성의 교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룻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함께하고 이삭을 줍도록 배려한 이런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언약적 교제 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먹음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룻을 살피시고 약속하신 상을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 보아스처럼 정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곡식을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이삭을 떨어뜨려 놔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명령에 신실했던 이런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나온 누군가를 보존하시고 살피시는 바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일하는 방식이 동일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백성들을 돌보시고 고아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손길을 공급하시는 방식도 오늘날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보호하시는 방식은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서로 돕고 믿음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지고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촉구하고 이끌어 가심으로 실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보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상 주신다는 이 표현 자체는 그냥 허울뿐인 그런 말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변적인
표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자체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합니다. 만약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교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확한 언약적 교제에 대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명령을 귀등으로 듣고 소홀하다면 교회 안에는 많은 고통과 분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없는 교회라고 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성도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삶의 동행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고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성전으로서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달리 표현해서 여쭤보면 참된 교회를 위해서 언약 백성이 스스로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실한 분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일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바 은사와 물질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손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참된 언약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실천적인 그런 형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언약적 교제가 풍성하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갈등이나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찾아온 룻은 베들레헴이라는 낯선 이국 땅에서 혼자 살 수는 결코 없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일꾼들, 그 권속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열려진 믿음으로 자기를 화답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언약에 신실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생명과 언약의 축복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이런 언약적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오늘 이런 성경 안에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 길이 어느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룻을 당신의 날개 아래로 부르셔 언약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딸로 받아주신 여호와라는 주제입니다. 룻이 언약의 자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보아스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빗대서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유명한 창세기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말하고 격려합니다. 아브라함의 딸로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룻은 오늘 봤던 2장 13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보다 못하나이다. 아직도 룻은 자기 스스로를 그냥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그네요, 그냥 체류자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실제 직역을 더 해보면 내가 당신의 얼굴에서 호의를 발견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보아스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폈던 내용처럼 룻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을 때 이미 여호와께서는 룻을 아브라함의 딸로 받아주고 계시는 실질을 경험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던 룻의 그 믿음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궁핍하고 이 곤고한 룻을 하나님께서 성도의 공동체 언약 백성 안으로 받아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면 정말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 안에 담긴 약속의 실상들을 확고하고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땅히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당장 내일, 모레, 한 달 뒤, 또 우리의 앞날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설계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언약학교 관련된 준비 모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고 나누는데 그 모임의 성격 자체도 결국 세상적인 안정된 정해진 길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 교육의 과정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라는 그런 엄중하신 명령에 우리가 신실하기 위한 그런 분투의 과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학업의 과정에서든 우리의 삶의 모든 직장에서의 문제든 사업장에서 문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적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비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에는 때때로 어려운 삶의 그런 고난에 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불신앙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그때마다 원치 않았노라. 마태복음 23장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철저한 탐해가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성경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확고하고 명백한 그런 구원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완고함으로 그 손길을 뿌리치고 거부하고 단순히 그럴 뿐만 아니라 대적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 앞에서 꾸짖으시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주님께서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두신 우리의 책무 앞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순종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기억하고 성신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복을 통해 주신 바대로 우리의 일상들을 채워가고 언약의 자녀답게 세상의 삶에서의 우리의 모든 과업과 책무를 우리가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마땅히 전후 좌우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체들을 상 주시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원교회가 참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아멘.